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짧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나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흐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에노스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그 흐름은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제국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노스를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해주시겠다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의 결과 250만 명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고 그 사상이, 그 전통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통치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이제 사무엘,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사사가 되었던 그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좀 길게 읽었지만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사를 구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사사가 아닌 왕을 구하고 그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해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속내가 있구나 직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표면적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불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내면적으로는 이 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큰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있기는 한데 매 순간 보이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강력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적인 왕은 어떻습니까? 매우 강력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5절에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보니까 다 왕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제로 나라를 다스리면 사사 한두 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강력하다, 더 안정적이다,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거룩해진 나라, 거룩해진 백성이 가장 큰 그들과의 차별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 의미도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오히려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싫습니다. 이런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불평하고 싶을 때, 때로는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인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속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순한 동기와 불순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정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왕을 구하지만 그 구하는 마음의 깊은 곳은, 뿌리는 우상 숭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대요.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왕을 구했는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뿌리와 같은 곳에서 그런 언행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교하는 모습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 왕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찾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리더였던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리더 모세가 없으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구할 거며 어떻게 물을 먹을 거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의 생존에 대한 불안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리더로 보이는 아론을 충동질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금부치를 갖고 와라. 그러자 백성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불에 녹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정말 신인 줄 알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사건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처럼 출애굽 이후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요구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편안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오늘 호산나 찬양, 내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빌고 절하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그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도 그런 우상 숭배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안정케 하는, 우리의 자녀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강력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구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왕을 주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를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나를 다스리는 존재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케 하고 안정케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을 약속해 줄 만한 세상의 성공이 나의 주인, 나의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질이 나의 성공, 나의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공을 보장하는 세상의 방식이 내가 따른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옛 본성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왕과 왕정 제도에 폐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강력하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자꾸 이제 한 번에 안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분은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일터를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강화하는 이 대의 명분까지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처럼 결국은 내가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옛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옛본성의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고집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작이 되는 그 옛본성을 가진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왕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디엔간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모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결국은 나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 두 개가 있다면 첫 번째가 가정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가정 사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백은실 사모님의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는지 그 신앙의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의 2시간 넘는 열띤 강의 가운데 제가 쭉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선 그 처음과 끝은 부모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부모를 통해 나오고 있느냐. 그것이 말씀을 읽던, 묵상을 하던, 필사를 하던, 가정 예배를 드리던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지라도 결국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가정교회 성공과 실패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공동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싱가포르 한인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신정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지만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적 왕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신정 공동체 안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약 이후의 표현으로 따져본다면 정말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은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만족과 우리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잘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언행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신앙의 분명한 동기, 건강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었습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에 기인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락해 주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결과 왕정 제도의 폐해를 경험할 텐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허용적 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용은 하셨지만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여러분,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끝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평가입니다. 어떤 사건을 평가한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첫 번째는 만나이었습니다. 만나만 먹고 사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광야에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로 있었지만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내가 만나만 먹고 질리고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잘 얘기하면 좋을 텐데 욕심이 자라 탐욕이 되고 원망으로 표현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요구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녁마다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평가가 후대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로 줬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0명은 반대로 악평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지만 안악자손이 우리보다 엄청 큰데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선택을 듣게 되었습니까? 부정적 보고인 10명의 선택을 듣게 되었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형벌을 주었습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그렇게 원망했던 1세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진 결과 긍정적 보고를 선택하지 못하고 부정적 보고를 선택한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용적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그들이 구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원했던 사울 왕이 블레셋의 침략에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정말 잘 살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결국 자신의 왕의 권력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블레셋의 끊임없는 전쟁과 침략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왕으로 모시면서 세금과 인력의 엄청난 많은 부분들을 또한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평화는 평화돼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공격에 약탈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은 불행해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또 다른 왕을, 또 다른 주인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이 많고 고집스러운가, 그런 언행들을 하나님이 결국 참으시고 허용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 혈기대로 말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고집스러운 나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삶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신자의 경우는 그냥 다 구하라고 하죠. 필요한 것을 다 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허락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용적 형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용적 형벌이 있다면 또 어떤 반대의 용어가 있을까요? 암묵적 허용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암묵적 허용.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허용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어느 때의 기도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지 마라. 그 전까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왜 이번만큼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암묵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간구가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는 기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은다고요?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늘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왕을 구한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는 삶이 어떨 때는 참 더딘 것 같잖아요. 너무 늦게 움직이시는 것 같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실까? 의심과 의구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한 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답답함과 그 유혹이 우리를 향해 손짓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구원자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키우며 이기는 삶에 실패한다면 말씀 속의 사람들이 왕을 구하듯이 우리는 또 다른 주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세상의 성공의 방식일 수도, 나를 안정케 하고 나를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보장이 되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그 대체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있어야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며 선택한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대체자, 신, 우상과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또한 주인 삼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내가 오히려 주인 삼고 그 주인의 지배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시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유혹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왕으로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주관자,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주인을, 또 다른 주관자를,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